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은 담임 목사가 매일매일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아브라함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흔히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 그 가슴 벅찬 그 이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상황이 58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렸잖아요. 처참했어요. 그런데 722년에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고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을 하는데, 그 남왕국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왕국 유다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 그 성전마저도 다 회파되어 버립니다. 잔인하게 약탈됩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여졌던 도구들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서 그들이 기울이는 술잔과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다 포로 잡혀가고 소망의 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실성 있는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당한 처지는 완전히 소망 없는,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그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꿈 같은 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개 어떤 때 꿈 같은 일이라고 합니까?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꿈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고 여겼고 실제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언급하는 거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퇴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천지고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13절 14절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냐.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하나님을 교훈했고 하나님께 정의의 길로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 환경, 그것에 따른 어려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내 계획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일이지만 안 풀리고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 일들, 즉 이루어지면 좋지만 현실성은 없어 꿈 같은 일로 여겨지는 일들, 오랜 시간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나 그 기도한 바가 내 원하는 대로 눈에 확 띄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미 내 마음속과 내 인격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걸로 우리 믿음의 기반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고 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매우 간결하고 매우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어둠을 뚫고 새벽에 나아가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들의 정성을 대부분 많이 말을 해요. 우리들의 정성이 물론 중요해요. 필요해요.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힘써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마음에서 이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신뢰가, 이런 성실함이, 이런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딱히 서로 말하지 않아도
형성된 신뢰가 있잖아요. 나를 뒤지게 두드러 패도 우리 아버지니까. 뭐 요즘은 자식도 마음대로 못 때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시대가 희한해졌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교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때리는 매도 그것도 세상이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서 난 이런 세상이 뭔 세상인지 그동안 살았던 세상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뭐 꼭 체벌해야 교육이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흐트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 관계가 깊이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지락스럽게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서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뒤돌아서서 그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관계, 성실함, 신실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일하신 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능력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무엇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볼까요?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펼치면서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와서 오늘 말씀을 제안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열방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두려운 세력들이에요. 환경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얼마나 저울이 미세하면 티끌이 계량을 하는데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 티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레바논은 나무 산지로 유명해요. 나무가 쭉쭉 뻗어. 중동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나무로 유명한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나무도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살면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면,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하고 붙잡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꿈은 해방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야말로 꿈에 불과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의 해방을 말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빠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시간은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공감하잖아요.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오늘 2월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2월 한 달도 굉장히 분주한 시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신학기도 준비해야 하고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농사하는 이들도 모든 것들 다 준비해야 하고 또 생업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모든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준비들을 해야 하고 매우 분주한 계절이에요. 청년 학생들, 우리의 자녀손들은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 앞에 모든 부정적인 좌표 그리고 전망, 우리가 만나는 환경, 개인적으로 절벽과도 같은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라 망해버린 소망 없는 꿈도 꾸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을 그 이야기를 하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2월 월삭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의 종이 증거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2월 한 달도 크게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